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는 마지막으로 우리 나의 찬양, 나의 예배 마지막 시간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성찬 예배가 성찬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저녁에 특별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일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일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그 십자가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더 가까이, 더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 주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매일매일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복음 진리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선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2023년도의 교회 표어대로 호산나 모든 성도들은 예배자들로, 사역자들로, 세상을 바꾸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소 비전센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건축을 위한 전 과정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완공될 때까지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며 미래 세대와 지역 사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안식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며 영육이 재충전되어 더 큰 열매 맺는 다음 사역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끝까지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김신혜 전도사님과 찬양팀, 멀티팀과 여러 가지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의 예배, 나의 찬양 그 시간의 또 마지막 그 나름 정한 시리즈의 마지막이고 또 그러면서 성찬식을 하는 우리 또 기도 중에 들으셨지만 제가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안식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성찬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시간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를 기대합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성만찬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을 못한 지 3년 만에 지난 해 11월이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수요일에 성만찬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성만찬을 또 수요 예배 때 합니다. 마스크 의무 조항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하던 것처럼 주일날 예배 가운데 성만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이렇게 성만찬하는 것은 어쩌면 이번이 또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정말 할 수 있는 여건만 주어지면 어찌하든 간에 성만찬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또 성만찬을 합니다. 자, 성만찬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할 수만 있으면 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가? 도대체 성만찬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만찬은 교회사 내내 의심 없이 아주 정확하게 선포한 그대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만찬이 뭐냐? 교회의 정체성이다. 예, 교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게 교회라고.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세례받은 성도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게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무슨 그 구교, 저 캐톨릭 그쪽에서만 중요하고, 거기는 또 예전을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중요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종교개혁자들 이후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종교개혁자들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그 구교의 많은 소위 그 리톨지, 그러니까 예전들을 다 부인했지만, 그러나 세례와 성만찬만큼은 어떤 것보다 강하게 부여잡은 것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켈빈, 종교개혁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켈빈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아들을 낳고,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 아들을 키운다 라고.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우리들이죠.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 아들을 키운다 라고 하면서, 이 견해는 누구의 견해냐? 어거스틴의 견해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만찬, 이 성만찬의 첫 출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최후의 만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최후의 만찬, 그것에 대해서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잘 나오고 있어요, 다. 그런데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이게 안 나와요. 물론 요한복음 6장 가보면요, 요한복음 6장이 뭐예요? 혹시 들으셨나요? 떡장이라고? 거긴 떡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요한복음 6장은 떡장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떡장이라고 일컬어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쫙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된, 그래서 주님을 먹어야 그래야지 연합하고 그런 목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성만찬에 대한 비밀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만찬의 얘기가 그 영적 의미가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만찬 집례하면서 아주 많은 경우 요한복음 6장을 인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만찬 이야기가 맞으니까. 그러나 직접적인 기사로,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참 의아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 자, 그런데 그러면 정말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이야기가 안 나오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리가 없죠.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 성만찬 이야기가 나와도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겉으로 딱 볼 때는 이건 세족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보니까 세족식 이야기인데, 이건 그러니까 성만찬 이야기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이 있어요. 뭐냐? 세족식은요, 바로 성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어떤 순서였어요. 즉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행하신 하나의 순서였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볼 때는 성만찬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자리가 성만찬 이야기예요. 성만찬은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식사,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 그러니까 세데르 페사흐라고 하는 유월절 식사죠, 그렇죠? 유월절 식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한번 성찬식 같은 제가 설교할 때 말씀했지만 그것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먹는 키두시라고 하는 그 뿌리를 다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인 이 세데르 페사흐에 보면요, 15개의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르하츠라고 합니다. 우르하츠. 이 우르하츠라는 게 뭐냐면요, 손을 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처음에 성만찬 시작하는 첫 번째 순서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성만찬을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손을 먼저 씻는 거예요. 그때 그 어떻게 하냐면 대야에다가 이제 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쭉 갖다 놓고 손을 씻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파격을, 제가 보니까 예수님도 저하고 성격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돌발적인 걸 좋아해. 갑자기 뭐 하시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을 가지고 오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어떤 시간이 우르하츠, 손 씻는 시간인데 그런데 갑자기 발을 씻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세족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요, 성만찬 자리, 최후의 성찬 자리에 있었던 유월절 만찬에 있었던 한 순서를 예수님께서 싹 이렇게 돌발적으로 바꾸신 그런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발을 씻기시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뭐가 파격이 나온다? 뭐예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좀 파격적인 행동하셨다? 예,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 이것도 메시지죠.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예,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려고. 정말 주님은요, 그 순간 그 사랑을 제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말 피부에 와닿게 정말 그 발을 씻으시면서, 그러면서 그 터치를 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려고 하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근거가 있죠. 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작된 요한복음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이 이야기의 첫 출발은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 때문에.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이야기가 쭉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그 유명한 세 계명. 이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네, 요한 사도는요, 성만 찬하면 이게 기억나는 거예요. 성만 찬은 이것이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렇다, 성만 찬은 바로 사랑이다. 누구보다 사랑에 민감한 사람으로서 성만 찬은 정말 추상적인 것이 아닌 진짜 피부에 와닿는, 가슴을 울리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한, 눈물이 픽 놀 수밖에 없는 그런 감상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그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절대 건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레고 이렇게 촉촉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사랑 앞에 붙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로맨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맨틱. 여러분, 그래요. 참 사랑은요 로맨틱해야 합니다. 낭만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정말 어떤 그런 가슴이 설레고 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 가슴이 정말 울림이 있는, 울컥울컥한 감동이 있는 로맨틱한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종종 나이가 든 그런 부부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애할 때는, 신혼 초에는 뭐 멀리 갈 곳 없이 우리 집 이야기기도 한데, 그때는 그냥 배우자를 보면 막 가슴이 설레고 막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차분해진다는 거예요. 설레는 게 아니라 차분해진대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도 아직도 가슴이 설렌다면 그건 조금 치매기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가슴이 차분하다고 그게 로맨틱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슴이 답답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건 문제가 있지만 차분하다는 것은요, 사실 표현과 느낌만 다를 뿐, 예,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낭만적인 거거든요. 예, 뭐 격정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잠잠히, 정말 편안하게, 예, 그것도 얼마나 귀한 어떤 그런 로맨틱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여튼 간에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은, 그게 사랑이라면 로맨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굴 향한 사랑이든지 간에 그건 로맨틱해야 돼요. 예, 부부간만이 아니라 가족들 간도 로맨틱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자녀와 부모도 그렇고요, 형제 간도 그렇고요, 그 막 사랑이 로맨틱해야 돼요. 너무 뻔해서 달고 달아서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로맨틱해야 돼요. 마음이 이상한 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받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진짜 성도는요,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로맨틱해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로맨틱하게 한번 쳐다보시면 어떨까요? 잘 안 되시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특히 사랑의 장애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제가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장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장애가 많아요. 그게 잘 안 해봐서 못해 막. 근데 아니요, 굉장히 정말 로맨틱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반드시 로맨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로맨틱한 사랑을 주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슨 우주의 창조자로서 그냥 아주 무슨 영적인 어떤 그런 무슨 신학적인 어떤 그런 추상적인 혹은 우주적인, 아니요,
정말 로맨틱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 성만찬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바로 성만찬을 하셨던 바로 거기서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사랑이 정말 로맨틱합니다. 절대 건조하지 않아요. 몸이 건조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슴이 울려지는, 그냥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그 분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사실은 5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가 봉사, 5번째가 스킨십, 이렇게 5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이 탁월한 게 뭐냐면요,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게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결코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게 탁월한 지적이에요. 전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그게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를 수 있구나. 개와 고양이가 고양이는 꼬리를 들면 화가 난 거고, 개는 꼬리를 들고 하면은 반갑다는 거고, 이게 서로 달라가지고 개와 고양이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변에도 개와 고양이 같은 부부들이 너무 많아. 사랑의 언어가 달라가지고 서로 사인이 안 맞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전달되어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아니고 충분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느낄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로맨틱이란 말이에요. 그게 로맨틱이에요. 이게 바로 참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성만찬을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딱 깨달음이 왔어요. 성만찬에는요, 이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성만찬을 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요, 성만찬을 통해서, 저도 그쪽에 사랑의 언어니까 저도 정말 거기에 감동하는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 소중하다. 주님이 살을 주시고 그 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한테는 이렇게 생명처럼 소중하다. 너는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한 나의 사람이다. 이 사랑의 언어를 듣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받는 순간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행복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그 사랑이 정말 감동스럽죠. 선물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요,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주시는 그 사랑. 게리 체프먼의 책에 나오지만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본인이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나를 위해서 당신을 다 주셨다고요. 어떻게 그 사랑을 안 느낄 수 있습니까? 나한테 당신 자체를 다 주셨는데 말이죠.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요,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섬겨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할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속에 나오는 이 세족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닦으시죠. 아마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도 봉사가 아니었었나 생각합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냥 발을 그걸 그대로 누리는, 그게 바로 성만찬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요, 성만찬은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성만찬은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히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 성만찬은 내가 직접 주님의 그 살과 주님의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안 느낍니까? 이거보다 더한 스킨십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성만찬이다. 앞에 제가 켈빈의 말을 소개했죠. 교회는 세례를 통해 아들을 낳고 성만찬을 통해 그 아들을 키운다라고. 이 말은요, 성만찬은 사랑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그렇죠. 자녀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자녀는 무엇으로 성장하나요?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먹어야죠. 결국은 답은 하나예요.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절대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정말 그 성만찬, 이거는 정말 성도들 세례를 통해 아들을 낳고 성만찬을 통해 그 아들을 키운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냥 한 끼 배불리게 먹고 나머지는 다 굶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번 모일 때마다 사실은요. 저는 한국 교회, 개신교회가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만찬을 1년에 절기 행사로 하더라고요. 부활절 혹은 성탄절 이럴 때 난 너무 불만이. 그래서 온누리교회를 갔더니 거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매주 하고 싶은데 그럼 또 너무 우리가 습관화가 될까 봐, 캐톨릭처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자주 할수록 좋죠. 왜? 우린 그 사랑을 먹어야 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만찬은 매번 계속 하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자꾸 받을 필요 없어요. 한 번 받으면 되는, 태어나는 거 한 번 태어나면 되니까. 그러나 성만찬은 살아가는 내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만찬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성도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이것이 바로 교회죠. 예배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정서는 그래야 합니다. 예배가 건조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죄송한 일이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을 너무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건조하면요, 그 사랑을 온전히 예배를 통해 누리지 못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세상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삶의 그 많은 그 어떤 그 장애들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렇게 많이 상처받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아니, 외롭고 힘들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매주일 왔을 때마다, 그래요. 말씀도요, 교회의 이대 표지는 말씀과 세계 성만찬인데, 말씀도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바로 그 말씀 통해서 이 사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절망하다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나가는.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도 바로 이러한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게 찬양이죠. 그렇죠? 정말 로맨틱한 그런 우리의 사랑의 구제를
하는 게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래야 찬양이 맞는 거예요. 성만찬의 이 어떤 사랑, 로맨틱한 사랑, 이걸 갖다가 그게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오늘이 나의 찬양, 나의 예배, 나의 찬양인가요? 나의 찬양, 나의 예배인가요? 하여간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도 하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찬양 인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찬양을 하나 해야 되는데, 특히 저는 성만찬의 그 사랑을 담은 그러한 감동을 줬던 찬양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찬양은 그 스페니쉬 찬양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안 불려졌던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걸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확실해요. 글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7년 전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새벽 기도에 처음 보러 와가지고 깜깜해서 잘 안 보이셨죠? 그때 이 찬양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감사하게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도 여러분과 낯설고 여러분도 제가 낯설고, 거기다가 더 낯설은 건 갑자기 스페니쉬 찬양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낯설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아마 다들 기억을 잘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때 왜 그런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런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거의 7년 만이죠. 그러니까 2016년 2월 달이었으니까 딱 거의 7년 만이죠. 7년 만에 오늘 이 성만찬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찬양을 소개하려고 딱 하는 순간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다. 성령님은 우리 허선학교의 성도들한테 이 얘기 하고 싶으시구나.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우리 예배가 이래야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하니까. 정말 허선학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눈물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로맨틱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으니까,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그거 통해서 가능하죠.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또 7년 만에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1996년도에 개척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선교에 굉장히 부르심이 있는데, 특별히 멕시코 중남미 선교에 부르심이 있어요. 그 교회 회중들 가운데 아예 스페니쉬, 히스패닉 회중이 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함께 이제 사역을 참 많이 갔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티와나라는 곳에 교도소, 감방 선교를 했는데, 거기 갔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거기 믿는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 인도자가 딱 하는 가운데 찬양 하나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찬양도 아니고, 또 제가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그 찬양이 무슨 가사인지를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노래, 가사도 모르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근데 저만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찬양하는 그 친구들 보니까 정말 너무 감동 가운데 그냥 그 찬양하는데, 아마 그걸 보고 제가 더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가 터치가 있어요. 뭉클뭉클해. 이렇게 정말 가슴이 이렇게 울컥울컥한 그런 감동이 있어요. 뭔가 그냥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울고 싶다라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다들 그렇게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눈물들이 남자애들인데 교도소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흉악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그냥 이 얼굴에 눈물이 덮이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나중에 보니까 디오스 에스타 아키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냥 말 그대로 하면 디오스 에스타 아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이 그날 보니까 사실은 하나의 찬양이 아니라 두 개의 찬양을 연결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디오스 에스타 아키라고 하는 그 찬양과 그 다음에 뒤에 후렴 가면 산또 산또 산또, 이게 거룩이래요. 거룩인데 그것과 이게 다른 찬양이에요 원래. 그런데 하여간 그 친구들은 무조건 다 같이 불러요. 나는 제가 처음에 같은 찬양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른 찬양인데 그냥 이 메들리처럼 부르는데, 이건 절대로 같이 가야 돼.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라는 게. 정말 그 멜로디가 로맨틱해요. 그 다음에 가사의 내용도 나중에 보니까 정말 로맨틱해. 거기다가 스페니쉬가 로맨틱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겹치니까 정말 부를수록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찬양을 ANC에서 번역을 시도했어요. 이거 번역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번역이 안 돼 있었으니까 번역을 시도했는데, 근데 스페니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번역을 해놓고는 저보고 이제 와서 좀 감수를 하라. 그러니까 좀, 왜냐면 본인들이 번역은 하지만 이 찬양 가사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 좀 봐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사실 뭐 전혀 번역할 수는 없지만 하얀 그 들어가면서 이 찬양이 뭔지를 이제 감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표현 하나 절절히 너무 가슴에 와닿아. 너무 가슴에 와닿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냥 느낌이 그냥 그리고 와요. 느낌이. 그 느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찬양을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그 찬양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디오스 에스 아키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사실은 우리가 임재라고 하니까 조금 더 너무 거룩해. 그냥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내가 숨 쉰다는 사실처럼 막 내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처럼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마 이건 이런 걸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의심했던 것에 대한 죄송함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하여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 것, 내가 숨 쉴 때 이 공기처럼 그렇게 내가 느낍니다.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아침만 되면 해가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정말 너무 확실하게 아는 게 뭐냐, 주님이 나의 이 기도, 사실 그 원래 가사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깐또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내가 압니다. 의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감상이 있어요.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그 다음에 이제 후렴처럼 들어오는 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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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또, 산또, 산또라고 하는 게 들어오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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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그런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에 사랑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원래 그 가사는 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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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코라손 데 아도라, 내 마음이 당신을 경배합니다. 미코라손 데 사바데실, 내 마음이 당신 앞에 지금 얘기합니다. 산또 에레스투, 거룩한 분 바로 당신이시라고. 사랑이란 말 한마디 없는데
이거 번역할 때 그때 이 번역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의 경배로 합시다. 왜? 이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여기 꽉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경배, 내 마음이 고백하잖아.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주님 너무 사랑한다고, 어떤 사랑의 세레나데보다도 더 감동적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다고. 그렇게 해서 이 찬양을 번역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잘 모르시지만 그냥 여러 번 반복해 부를 테니까 계속 아는 만큼 따라하세요. 아는 만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찬양팀하고 제가 앞에서 부를 때 따라하시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우리 반복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다시 부를 때는 후렴만큼은 스페니쉬로 했으면 좋겠어요. 느낌이 좀 달라요. 이 언어가. 그래서 스페니쉬 가사를 한국말로 써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스페니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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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주님 임재 숨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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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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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이 찬양 부를 때 어떤 데는 정말 거룩 거룩 거룩한 이 부분만 글쎄요 한 20-30번 했던 적도 있습니다. 부르고 또 불러도 다 표현을 못한 것 같아서 주님 앞에 그냥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표현 못한 것 같아서 또 부르고 또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로맨틱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로맨틱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그 정서가 중요합니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찾아야 돼요. 예,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요,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전에 내가 정말 그렇게
그런 사랑에 감격했던 순간인데 지금은 아니다. 정말 그건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우리 부르고 또 거룩 그 후렴을 또 반복하다가 제가 산토 산토 산토를 하자고 할 때 여러분도 한번 스페니쉬로 한번 해보세요. 그 스페니쉬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느낌이 와요. 무슨 고백을 하고 싶은지 그 감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임재를 한번 함께 또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찬양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정말 오늘 이제 성만찬을 할 텐데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로맨틱한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사랑에 우리가 메말랐습니다. 사랑에 우리가 정말 장애가 있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병들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정말 성만찬을 주 앞에 사모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자기 언어로 주님께만, 통성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혼자 소금 묵상해 좋습니다. 어떻게 기도해 좋습니다.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한 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다가 주님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라고, 사랑한다고, 내가 힘내라고, 지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한다고, 이것은 너를 흘린 나의 피라고,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고.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이 성만찬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고백이 없는 성만찬은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성만찬을,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그 사랑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전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성만찬을 받기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병 분잔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그 귀한 성만찬을 받습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성만찬을 받는 모든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그대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외로운 자가 있습니까? 오늘 성만찬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의심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터지게 도와주시고, 그냥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터치를 우리가 오늘 이 성만찬 통해서 받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다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은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은 성도들만 성만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주의 성체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떡을 받으시고 또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주님께서 왜 떡을 떼어주시면서 갑자기 이것이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받으라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 세상 어떤 것도 너희와 나를 절대 나눌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정말 많은 것은 이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까 힘내라고, 나를 먹으라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라고, 헛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능력으로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살을 받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살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마 그때 살을 주신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라고, 사랑한다고, 함께 하자고, 아름답다고, 너의 열정이 새로워지길 원한다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라고, 그 메시지를 이제 기도 가운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준 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손길 받으며 기도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 합니다.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을 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찢기신 주의 몸 우리가 받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지만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답게 아름다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언약의 피라는 말씀 앞에 가슴이 떨립니다. 이 피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피가 능력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우리의 상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전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 이 보혈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제 주의 보혈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보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잔을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고 잔을 받으신 다음에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지고 계십시오. 나중에 함께 기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보혈을 초청하며 기도하십시다. 보혈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예, 우리에겐 보혈이 필요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을 받아 기도합니다. 보혈 역사, 피풀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병든 치유, 상한 몸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채워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인도하시사 거룩함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보내 주여 피 뿌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보혈을 받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심령마다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보혈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 기억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들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성결한 주의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합은 누구도 막을 수도 끊을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권고나 어려움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뢰마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심장부터 모든 혈관까지 우리 주님이 온전히 다 주님을 채워주시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곳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비참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시며 오늘 이 3일전이 나와서 주님의 그 참 사랑을 온전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누리고 주님과 연합한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아름다운 힘있고 힘있는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